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들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귀환한 유대인들의 지금 8장부터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맺는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멍에를 맺는 것과 같다.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불편한 것 같지만 그것이 가볍고 쉽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다. 이것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결단한 것은 뭐냐?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 읽었던 말씀 구절에도 있는 것처럼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씀으로 새롭게 언약하고 인봉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이미 율법으로 주어졌으나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언약대로 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명단이 쫙 있었잖아요. 27절까지. 이렇게 명단에 오르고 인봉한 그 대표자들 말고도 이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명단 84명만 참여한 것이 아니다. 바로 남은 백성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분상 대표로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이들은 삶으로 하나님과 맺은 견고한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여기 이제 한 절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주목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혈통으로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벽을 재건한 명단들이 나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들은 바로 여호수아 9장에 속아서 약속한 기브온 사람들, 그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사람들은요, 성전을 섬기는 아주 낮은 일들을 담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며 함께 귀환했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까지도 참여했던 자들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이방인이냐 혈통으로 유대인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따라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함께 귀환하고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함께 언약 참여하는 이 느디님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혈통으로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의 약속에 들어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런 삶으로 우리가 초대되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보여지는 사람들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레위인의 한 부류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지기는요, 성전 출입을 관리하는 자가 문지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하게 출입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도 될 자는 문을 열어주고 성전에 들어가지 가면 안 될 자들에게는 그들을 막는 게 바로 이 문지기들의 역할입니다. 들어갈 자는 당연하게 들어가지만 죄를 입은 자, 부정한 자, 들어갈 하나님 율법에 어긋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벽을 재건하고 문을 달고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누구를 임명했느냐? 문지기를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파수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삶과 함께해도 될 자, 내 삶과 함께하면 안 될 자, 내가 도울 자, 내가 함께하지 말아야 될 자, 이것들 우리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문지기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옆에 누가 있죠? 노래하는 자들이다. 노래하는 자들은요, 다윗 시대부터 조직적으로 이 반차가 준비됐어요. 다윗은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한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물자도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하고 제사장의 반차도 준비하고 노래하는 자들도 준비하고 성가대 준비하고 다 다윗이 역대기를 보면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때부터 준비된 자들인 거죠. 조직적으로 편성이 되어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반차대로 들어가서 예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노래하고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각각 역할은 다르지만 어때요? 성전을 돌보고 제사를 돕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어떤 자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허드렛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노래하고 명단에 올리지는 못했지만 이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책임을 지고 그 공동체의 거룩한 삶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들이 바로 여기에 이 느드님 그리고 문지기 그리고 바로 이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부류가 있는데 또 한 부류가 뭐냐? 신앙으로 함께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가족 단위로 참여한 자들입니다. 말씀 중반 이후에 보면은요, 모든 자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자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근데 어떤 자녀들입니까?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엄마만 나간 것도 아니고 아빠만 나간 것도 아닙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이 언약에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온 가족이 함께 결단하고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과 총명은 뭐냐?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총명하다 그러면 약간 천재적인 거, 똑똑한 거 막 이런 거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과 지혜와 총명은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자입니다. 그 내 삶에 바르게 적용하는 사람,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을 가진 자를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과 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는 거죠. 구속사적인 가치관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총명함이 없으면은요, 언약을 맺지도 않아요. 왜요? 부담스럽기만 하거든. 그리고 그것이 왜 굳이 필요하냐?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언약을 맺지도 않을 뿐더러 떠밀려 언약을 맺어도
그 언약대로 삶을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이처럼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언약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언약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잠언 9장의 말씀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대학 나고 유학 갔다고 학위가 있으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요즘 세상 봅시다. 지식이 높은 자가 얼마나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지, 명문대 나온 자가 얼마나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지, 아프게 하는지, 다치게 하는지, 사회를 힘들게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지식을 높이 쌓는 것에 목숨을 걸 일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지식과 이 명철이 바른 이해, 바른 선택, 이것을 지혜로운 선택, 바른 적용을 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이 저와 우리 한나무 교회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로 이름의 명단에 올려서가 아니라 동일하게, 그들과 동일하게 언약의 삶을 살아내는 백성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순종의 삶으로 복된 삶을 사는 자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의 지식을 높이 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선택하고 살아낼 수 있는 정말로 지혜 있는 신앙인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며.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을 본을 보고 우리도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겠다, 동일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만 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만 한 것도 아니고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로 연합하여서 이 언약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저주로 맹세한다는 말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가 임한다,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이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이제 요즘 새벽에 나와서 이제 기도합니다. 목사가 기도하는 게 대단한 일은 아니야.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모든 가정에 흘러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기도할 때 제 마음의 저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것이기도 하고, 또 무심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무심하게 넘겼던 것들이기도 한데, 그 뭐냐면 부정적인 말들과 그리고 상처들입니다. 그래서 새삼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들었던 말, 훈육 속에서 들었던 그 세상의 가치들이 얼마나 깊이 각인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새삼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했습니다. 사랑해서 사랑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훈육하고 가르치고 교육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가치로, 또 세상의 가치로 양육된 그 흔적들이 얼마나 정말 뼈에 새겨지듯이 그렇게 깊이 각인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새삼 깨닫게 돼요. 많이 잊어버린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이 부모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가치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이런 흔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마다 어때요?
더 깊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내 자녀들에게,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나로 인해서 또 다른 부정적인 것들이 자녀들의 뼈에 새겨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을 끊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먼저 나에게로부터 끊어지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할 일은요, 기도하는 일이 가장 1순위예요.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총명을 갖기를. 또 사설로 잠깐 넘어가는데, 제가 유대인의 교육 이런 거 많이 공부하고 책도 보았을 때, 유대인이 이제 노벨상 받은 자들도 그 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요, 20-30%가 다 유대인이에요.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교육이 뭐냐? 바로 이 토라를 교육하는 거예요. 토라를 암송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고 암송할 때 몸 보셨나요? 여러분, 그들은요, 암송할 때 몸을 흔들면서 해요. 기도할 때도 몸을 흔들리면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그 서당 아시죠? 서당에서의 교육이 뭐였어요? 몸을 흔들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하늘천 다지. 우리가 현대 교육은 이거를 다 무식하다, 올드하다, 뭐 잔재다, 아닙니다. 몸과 소리가 함께 움직일 때 뇌가 가장 많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는요, 운동 많이 하고 많이 움직인 애들이 뇌가 발달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책만 본 애들이 뇌가 그만 운동하고 큰 아이들보다 활성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뇌과학의 비밀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뇌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몸을 움직이며 말씀 한 자락이라도 머릿속에 담고, 그 지혜로 사물을 보고, 그 지혜로 책을 보고, 그 지혜로 학문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한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들에 함께하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들이 이제 이렇게 어떤 삶을 결단하고 있는가, 견고한 언약으로, 언약한 결단한 삶은 어떤 모습인가. 이제 이어서 말씀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 백성들과의 구별입니다. 구별.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 땅 백성들인 거죠. 여러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 원칙이 있어요.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고 절대로 깨뜨리지 않는 절대 원칙이 있다. 그런데 이 절대 원칙은 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삶의 결단은 그들에게만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는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기대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관계에 대한 구별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혼에 대해서 이들은 결단하고 있습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녀들에 대하여서 불신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부모들이 지금 맹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 부모들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너무너무 다양한 결혼 가치관이 있어요. 심지어 동생의 결혼까지도 괜찮다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때일수록 이 메시지를요, 구닥다리다, 올드하다, 현대시대와 맞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더 경각심을 갖고 오늘 이 메시지 앞에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 통혼을 금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들과 통혼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섬기게 되고,
결국은 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우상숭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탐심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관계없는 말씀인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영적인 타락을 경험한 많은 사례들이 성경에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자가 누구냐?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서, 다시 말하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여자들을 이방 여인이라도 취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이고 1000명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우리 말씀 나눌 때 나눈 것처럼 1000명이 다 자기 신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신들을 다 각자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바로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은 바로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막 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들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결국 이것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의 길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결과적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원인이 되었다고 오늘 지금 이 느헤미야에서는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의 기도 쭉 창조로부터 우리의 고난을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바로 지금까지 모든 그들의 회개 기도의 내용이 무엇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성전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하는 우리의 고난을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냥 이거예요. 그들이 내내 울며 고백했던 모든 내용들이.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불신 결혼을 합리화하는 많은 말들과 많은 합리적인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다 속이는 말들입니다. 그 근본에,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중심은 없고 자기 욕심,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실 일들은요, 아유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애들이 고집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거나 물러서지 마시고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불신 결혼의 위험성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못 이겨요. 그래도 못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가능한 한 정말 우리 자녀들의 복된 삶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양육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을 이루는 일이 우리가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승유 아직 좀 시간 많이 남았죠. 우리 자녀들 아직 어린데 정말 딱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될 2명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이루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이 흔들려. 너무 마음에 들어. 외모도 마음에 들고 학벌도 마음에 들고 가문도 마음에 들고 직업도 마음에 들고 심지어 1년 받는 연봉도 마음에 들고 하나도 빠진 게 없어. 막 밖에 데리고 나가면 어깨가 으쓱으쓱할 것 같아. 그런데 믿음이 없네.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맹세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 신앙이 중심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복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길을 알려주고 복된 삶을 살게 하는 부모님들의 역할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간에 대한 구별의 삶, 안식일과 안식년입니다.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이 땅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일에도 물건을 팔고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땅 백성들과의 구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구별이 있고요. 안식일 시간에 대한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구별과 이 절대 원칙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극명한 차이라는 거죠. 안식일에 상거래를 하지 않겠다. 그들은 안식일 개념이 없고 돈만 많이 벌면 되니까 물건을 들고 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의 그 일에 상거래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을 지켜서 땅을 쉬게 하고 빚진 자들을 모두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이거는 다 이미 모세율법에 주어진 거예요. 안식년은요, 빚을 탕감하고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50년째 희년은 뭐냐? 빚으로 빼앗겼던 모든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으로 다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인 거죠. 이들이 그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깨닫고 그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언약하는 이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나의 본성적인 삶을 멈추겠습니다. 이것이 안식일과 안식년입니다. 왜 안식일 지키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고 파고 상거래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물질적인 욕구와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땅을 쉬지 않게 합니까? 쉬게 하면 손해보니까, 소출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계속 땅에다가 화학 비료 주고 끊임없이 양계장에 밤새 불 켜놓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인간,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벌고, 이 인간적인 가장 본성적인 그 삶의 행태들을 내가 멈추겠습니다.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내가 500만 원 빌려줬는데 안식년이 됐어,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돈 뜯긴 것 같잖아요. 저 사람 밉잖아요. 그래서 막 안식년 되기 전에 막 악다구니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것을 넘치고도 3년 끝 11조를 드릴 때 내가 너희가 3년을 먹고 남을 것만큼 내가 6년째 넉넉한 소출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시고 안전한 거주를 약속하시고 경제적인 회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복으로 주겠다. 너희가 이 삶을 살 때 내가 한 번의 소출로도 3년을 먹고 살 만큼, 너에게 남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너희가 줄 때 그래도 충분히 주고도 남을 만큼 내가 넉넉하게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안식일과 안식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나의 것을 누리고 그것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은요, 나에게만 혜택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복들을 흘려보내는 바로 대행자의 삶, 복의 유통의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에 너무 인색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빚을 내서 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힘써서, 그리고 누구에게 주는 것 아까워하지 말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손을 넓게 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넓게 편 손에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호주머니에 있는 지폐에 5,000원짜리냐 10,000원짜리냐 감지하지 말고 베풀 때 하나님, 저보다 이 사람이 더 연약하군요. 저도 많은 것 없지만 이 사람 제가 먹이겠습니다. 제가 살리겠습니다.
제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이것이 약속입니다. 우리는 흘려보내고 하나님은 공급하고 채워주신다. 이 놀라운 복의 요통의 삶을 넉넉하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삶을 언약했느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삶이다. 요즘 분들은 성경책을 안 갖고 오시니까 제가 좀 아쉽긴 한데요. 32절부터 3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전이라는 단어가 절절마다 반복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 우리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 이렇게. 그러니까 9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목적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자들 스룹바벨을 따라서 온 그 자들이 고레스 칙령 안에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라 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형편은 똑같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가 지속되고 제사가 지속되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계속되고 제사가 지속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집례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만 성전이 돌아가는 거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노래하는 자도 있고 성전의 기능,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어땠다고요?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이 아는 거죠. 백성들이 이것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겠다고 마음을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나 또는 우리 민족, 그리고 하나님 다 따로따로 있었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는 것 같고 나는 나대로 그냥 살기 힘들고 또 뭐죠? 성전은 성전대로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삶은요, 믿는 자들의 삶은 성전과 우리들의 삶과 하나님이 다 삼각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하나가 세워지면 다 세워진다. 이들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 관계가 어떠한지. 그것이 바로 9장 내내 있었던 회개의 내용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고 33절에도 보니까 여러 제사와 함께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헌신하느냐? 3분의 1 세계를 우리가 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전세인데 이 성전서의 시작은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성들이죠. 그들을 계수하고 그들에게 한 사람당 반 세겔, 2분의 1 세겔을 내게 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전세로 이제 진화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성전을 보수하거나 그런 것에 사용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악한 왕들이 일어나고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그러니까 이 성전세는 어느 순간 흐지부지 사라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 성전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3분의 1 세겔을 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성전을 돌보는 것에 모든 일에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왜 2분의 1 세겔이 아니고 3분의 1 세겔인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들의 삶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경제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이들의 삶이 피폐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성전을 돌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결단한 거예요.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이것이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제단이고 거기에는 뭐예요? 불입니다. 여러분, 소제를 드려도 번제를 드려도 속죄제를 드려도 다 불로 태우잖아요. 다 불로 태워요. 불이 있으면 제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사 안 됩니다. 불을 태우려면 반드시 땔감이 있어야 되죠. 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누구한테 짐을 하나 떠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 나무를 해와서 그리고 전에 드려서 언제든지 제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은 어때요? 꺼지지 않아야 될 불입니다. 이 불로 소제, 번제, 속죄제 다 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제사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의 죄, 백성들의 죄에 전가를 말해줘요. 번제를 드릴 때도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도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소제를 제외하고요, 모든 4대 제사가 다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나의 죄를 전가하는 거죠. 이 불은 내 죄를 전가하는 그 일에도 반드시 있어야 할 불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불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절대로 꺼뜨릴 수 없다. 레위기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르라. 이 제단의 불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제단의 불은 예배와 기도의 불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의 불은 찬양과 헌신의 불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불이 없는 교회는 죽습니다. 예배의 불이 없는 교회는 죽어요. 건물은 있지만 그러나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의 불, 찬양의 불, 헌신의 불, 이 불 절대로 꺼뜨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한나무 교회에 이 제단의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새벽에 한동안 제가 혼자 나와서 기도했는데 요즘은 혼자 기도하지 않아요. 함께 기도하는 자가 생겼습니다. 권사님이 새벽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권사님 잠시 자리 비우니까 또 우리 전도사님이 오셔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새벽제단 꺼뜨리지 않고 내가 쌓으리라.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이거거든요. 향단에 불 하고요, 이 나무 하는 거예요. 금등대 불 간검하고 그 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의 불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가끔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퇴근하다가도 밥 먹으러 가다가도 불쑥 내가 잠깐 교회 들러서 기도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성령님의 임재함으로 그렇게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기 쌓아두면 다 화병 나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나를 찾으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고난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죠.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거 놀라운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자만 알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무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놀라운 비밀을 보고 누리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어떤 삶을 결단했는가? 첫 것을 드리는 삶, 11조의 회복입니다. 37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 첫 것이 첫 번째 다 제사장들에게 가져가고 우리 하나님이 전에 여러 방에 두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아까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과 더불어서 이 11조의 11조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18장의 규례에 따른 것인데, 이거는 숫자적인 10분의 1이 10분의 1이면 100분의 1이구나, 이런 숫자적인 돈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10분의 1의 10분의 1, 11조의 11조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소출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약속이니까.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백성들이 풍성한 소출을 주면 백성들이 어때요? 넉넉한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게. 이 레위인들은 그것의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곳간을 채우게 하고, 그럼 제사장은 뭐 하죠? 하나님께 제사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날마다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키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삶을 삽니다. 그 레위인들은 뭘 하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고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또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명철이 높아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삶에 복을 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의 유통의 질서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어떻습니까? 소출이 끊어집니다. 내 먹을 것도 없어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레위인에게 줄 게 없죠. 레위인이 줄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제사장과 줄 게 없고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채울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들은 자기 성읍으로 가는 거죠. 제사장들도 자기 성읍으로 갑니다. 그러면 성전은 비게 되고 성전의 제사는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 결과가 지금 이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1조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레위인들은 다시 그들의 11조에 11조를 제사장에게 주고 성전 곳간을 채우겠습니다. 이걸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복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돈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원리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을 유통하며 살아가는 그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의 11조가 레위인에게,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제사와 말씀의 가르침이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28장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이 뒤에 여러분이 들으면 너무 좋을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면서도 복을 받고, 들어오면서도 복을 받고, 자녀에게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가축의 복을 받고. 여러분, 날마다 이런 복 받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질서를 여기서 말해주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로 연합되고 복으로 유통되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11조는 단순히 헌물을 드리고 10분의 1의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헌신, 그리고 이 복의 유통의 선순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당한 모든 고난과 핍박이 바로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선순환이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들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이 될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 떠나가고 사로잡혀가고 하나님만 덩그러니 남아서 내 백성들이 어디 있는가? 내 백성들은 언제 나한테 오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영적인 순환에 참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한 절이 8장, 9장, 10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예배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운 이유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는 이유는 단 하나, 성전 중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의 원리, 성전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이유고 목적이다. 하나님 홀로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전이 회복되어야 백성들이 모이고 예배가 살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살고, 결국은 처음 우리가 시작했을 때 들었던 것처럼 국가적인 기능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의 기능들을 회복할 수 있다. 그것을 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과적으로 삶에 무엇이 가장 회복되어야 되는가? 내가 아버지와 대면하고 아버지의 질서를 알게 되는 바로 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누군가 개인의 헌신과 결단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모든 공동체 사람들의 자원하는 심령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면서 제 마음에 다시 새기게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제가 여기서 중보합니다. 제가 여기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릎 꿇을 때 우리 성도들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무릎 꿇을 때 우리 자녀들 살려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웃들에게 복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의 유통의 질서, 아버지 그 질서 앞에 제가 서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함께 그 질서에 참여하며 주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저의 고백이 바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일터에서나 일상의 삶에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모든 것들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열매가 뭐냐? 우리들이 회복된 예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퍽퍽하면요 다 계산돼요. 다 따지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우리는 넉넉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흥의 열매, 삶으로 드려진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상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질 때 그것이 우리 모든 삶의 부흥의 시작이고 부흥의 결론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삶 가운데도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